이제 깨어남, awaken 마지막 시간입니다. 5주 차까지 왔는데 어떻게 이 시간이 좀 짧게 느껴지셨는지 좀 길게 느껴지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히 소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또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 깨어있는 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마침내 완성될 그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틀린 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때가 가장 무서운 것이죠. 재림과 종말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소망보다는 두려움을 더 먼저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보다 먼저 떠오르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을 하다가 사라집니다. 추락해요. 택시기사가 사라지고 가족 중 누군가가 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들려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남겨집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은 그제야 깨닫죠. 휴거가 있었구나. 이런 그림이 머릿속에 먼저 자리 잡고 있으니까 재림을 들으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보다 긴장감, 공포감이 더 먼저 떠오르는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때 휴거에 대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 후로는 낮잠을 자다가 깨기만 해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죠. 그래서 엄마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그날따라 또 받질 않아요. 그 창문을 열어봅니다. 사람들이 다니나? 나만 남겨진 건가? 그런 긴장감과 공포가 저를 순식간에 몰아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나만 남겨지면 어떡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주 중요한 질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그림이 정말 성경에서부터 온 것인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재림을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심어주시는 그 감정이 그런 것인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소식의 그 중심이 긴장과 공포가 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말 사도들은 재림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을 더 흔들고 겁주고 불안하게 만들려고 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이 말씀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재림을 말하는 목적, 성도들을 더 공포에 몰아넣기 위해서입니까? 복잡한 어떤 시간, 타임테이블을 외우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흔들리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종말을 말하는 목적은 흔들리는 성도를 붙드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불안에 사로잡힌 마음을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 위에 올려놓는데 이 종말을 말씀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에 관련한 내용들, 그 사건들을 이제는 사람들의 상상이나 어떤 컨텐츠나 소문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붙들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면서 마침내 완성될 그날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이런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먼저 휴거에 대해서, 그리고 남겨진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이 휴거라는 단어는 성경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살펴봤던 4장 17절에 끌어올려지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라는 표현을 요약해서 부르는 신학적인 용어예요. 문제는 말씀이 실제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8절 우리가 함께 읽어봤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 본문을 보면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친히 강림하신다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끌어올려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휴거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성경이 그 사건을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는 그 그림까지 그대로 다 가르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분위기를 보면 거기엔 호령이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요. 이것은 조용히 몰래 아무도 모르게 몇몇 사람만 그냥 사라지는 일들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숨길 수 없는 장면이에요. 온 세상이 알게 될 소식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공중 영접 사건을 우리가 영화나 소설에서 익숙하게 접해온 식으로 어느 날 몰래 성도들이 사라지고 남겨진 사람들은 혼란 속에 빠진다라는 그런 비밀 휴거, 재앙 시나리오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도 같이 보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기서 바울이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밀을 말한다라는 것은 이미 숨길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성도들 그리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변화되는 사건을 이야기할 때 순식간에 호련히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련히는 몰래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변화가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인가, 얼마나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인가, 사람이 인식하기도 전에 일어나는 사건인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마치 성도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몰래 일어나는 사건을 말씀하고자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심은 무엇이냐면 비밀, 공포가 아니라 마지막 나팔과 부활과 변화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싶은 중심입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 본문이 그 휴거를 말할 때 꼭 인용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이 본문을 잘 다루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표현만 놓고 보면 긍정적으로 느끼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 데려감을 당한다라는 단어는 곁으로 데려간다, 받아들여진다, 데리고 간다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휴거의 그림으로 있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반응이에요. 그 자체를 이상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맥이에요. 문맥. 예수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냐면 조금 더 본질적인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노아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며 살고 있다가 홍수가 와서 그들을 다 멸했다고 하십니다. 그 흐름 안에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남겨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노아의 사건 때에 있어서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계속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끼리 놀고 먹고 하던 사람들이 데려감을 당했고 남겨진 사람은 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또 있고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임하는 그날 앞에서 무감각하게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휴거의 이미지로 바로 먼저 우리가 읽기보다는 인자의 날에 마지막 날 종말의 때 갑작스러운 분리 그날 앞에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으로 읽는 것이 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본문의 의도와 더 가깝습니다. 갑작스러운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날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깨어 있고 준비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말씀 주시는 겁니다. 이 다음으로 나오는 본문들이 다 열처녀의 비유, 준비된 자, 깨어 있는 자들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것이 바로 그 맥락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부지중에 들림받고 남겨진다라는 공포가 깊게 자리 잡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휴거 이미지는 성경 본문 자체보다 후대 종말론의 체계와 대중문화 매체를 통해서 훨씬 더 강하게 굳어졌습니다. 19세기 이후에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 사람들은 재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단계적으로 나누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중에서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단계가 있고 그 이후에 환란이 있고 또 이후에 재림과 공개적인 재림과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식의 그림이 짜여진 것이죠. 이들은 처음부터 성도들을 겁주려고 이런 그림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어떻게 해서든 더 문자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더 순서대로 읽어보려고 했던 시도인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체계가 대중설교나 소설, 영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그 본문이 정말 하고 싶으신 메시지보다는 공포 이미지가 더 먼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재림은 위로의 소식이고 성도로 하여금 깨어있게 하고 또 준비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게 이제 흐려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왜 썼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봤지만은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위로입니다. 소망이에요. 죽은 성도 때문에 슬퍼하는 교회에게 끝이 아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경의 재림을 말씀하실 때 먼저 심어주시고자 하는 것은 공포가 아니라 소망이에요. 불안이 아니라 위로입니다. 겁주기 위함이 아니라 기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혹시 내가 남겨질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깨어서 살아가고 있는가? 종말을 아는 사람은 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공포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면, 그렇다면 공중에 들려 올려진 성도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성도에게 남는 이후의 복은, 최종의 복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다시 오심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심의 목적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마음은 너 준비 안 되면 너는 남겨지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데려갈 거야. 나와 함께 영원히 있게 할 거야 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함께 있음은 결국 어디로 이어지겠습니까? 성경은 성도의 구원을 단순히 어떤 탈출하는 그림이 아니라 더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그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베드로는 지금 불심판을 말합니다. 하늘이 떠나가고 물질이 불에 녹고 땅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불 때문에 굉장히 무섭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생각하면 먼저 불심판을 막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기입니다. 이 베드로의 초점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불이라는 것은 단순히 파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정결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죄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불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정결케 하심을 지나서 마침내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에 이르는 그 과정이 이 불로 다 녹아지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있었던 곳으로 묘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다른 어떤 장소에 있는데, 장소적 개념에 있는데 여기에 있는 것들은 버리고 그 장소로 우리가 넘어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처음 있었던 하늘, 처음 있었던 땅, 그 자리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붙이고 살던 이 땅과 이 하늘, 하나님께서 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세상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 거룩한 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같이 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최종적인 구원은 하늘로 탈출해서, 제가 예전에 읽었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소설 중에 파피용이라는 소설처럼 그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멀리 다른 행성을 찾아 떠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신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마지막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되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곳에서 새 창조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에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그곳에선 성도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까? 그저 쉬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면 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의 삶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의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 그들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낯선 말이 아닙니다. 창세기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에덴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만드시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2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에덴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세상을 잘 돌보고 다스리도록 왕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음받았어요. 창세기에서는 그것이 에덴의 경작과 지킴으로 주어졌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저주가 없는 새 창조 안에서 완전하게 회복된 모습으로 새로운 더 스케일이 커진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말을 단지 예배당에서 어떤 공간에서 영원히 찬양만 한다라는 식으로 좁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예배와 찬양은 분명히 포함되지만 그보다 더 넓은 것이죠.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이 그 전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열려 있고 하나님과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일치된 기쁨의 섬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왕노릇한다라는 말도
왕관을 쓰고 가만히 앉아서 이것저것 지시한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폭력으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다스림입니다. 질서를 세우고 아름다움을 누리고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왕으로서.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맡기셨던 사명이 죄와 저주가 없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세계인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경작해야 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습니다. 지켜야 할 동산에는 뱀을 통해서 사탄이 들어왔어요. 다스려야 할 인간은 죄 아래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망가진 것들을 바로 세우시고 결국 새 창조를 완성하시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은 인간이 처음 부름받았던 삶이 영화롭게 회복된 세계라는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 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원래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 더 큰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처음 에덴을 만드셨을 때 아담이 순종함으로 나아갔어야 됐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야 했던 궁극적인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완벽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의 회복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안에서 다스리는 삶, 아담에게 맡기셨던 거룩한 경작함과 지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감당했어야 될 왕적인 사명이 이제는 눈물 없이, 죽음 없이, 죄 없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결코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능동적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과 예배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면서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앞부분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성도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충만함, 완전한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섬김의 기쁨, 왕 같은 존귀함 안에 들어가죠. 여러분,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한 가지의 나무가 빠졌습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빠졌어요. 에덴 동산하고는 다릅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시험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떠날 가능성을 품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가 사라진 것 아닙니까?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인간이 무슨 완전한 인간입니까? 죄를 지을 수 있어야 자유로운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죄가 전혀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쁨으로 사는 것이 더 높은 자유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일종의 시험입니다. 테스트예요. 여기서 성경의 흐름을 따라 아주 조심스럽게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가 되면 아담과 그 후손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진정한 자유 안에서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에덴 동산만 경작하며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스케일이 어마무지했을 거예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스케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그날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 성도는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셨던 인간보다 더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된 인간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 도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을 더 성실히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헛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감당하는 순종이 헛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맡겨진 삶을 경작하고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 모든 일이 장차 이루어질, 장차 완성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우리들의 삶과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오늘의 삶 자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의 거룩한 순종과 충성은 장차 완성될 그날을 미리 맛보게 하는 것이죠. 그날을 더 사모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을 위해 빚어가시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을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을 버티기만 하면서 살 수 없습니다. 경작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잠깐 머물다가 사라질 존재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완성될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았던 이 삶의 경험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남겨진 불신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성도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 뒤에 결국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됩니다. 반대로 불신자는 최후 심판 아래 들어가고 영원한 정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 그림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종말이라는 것이 재앙을 다루는 영화처럼 보이지 않고 복음의 완성으로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종말론적인 복은 우리 결국에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좀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신자도 심판을 받는가? 성도도 마지막 때에 심판대 앞에 서는가 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도도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각 선악간에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바울 자신과 성도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성도도 심판대 앞에 섭니다. 피해갈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런데 동시에 이것도 함께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자, 성도는 심판대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선악간에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어떻게 함께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여기서 성도는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런데 정죄를 위한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의 의로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연합된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마지막 심판은 구원을 취소당하느냐 마느냐 이것을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이걸 따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자리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도의 삶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 숨겨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심판대에 성도의 삶도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다 낱낱이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마지막 날에 자기 삶이 드러나지 않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행위가 다 드러나요. 그의 삶의 기록이 드러납니다. 성경이 이 긴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적에 대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 본문이 어려운 본문이 아닙니다. 적어도 분명한 것이 있어요. 성도의 삶도 마지막 때에 드러나고 시험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성도는 마지막 날에 자기 삶이 드러날 때 이걸 경험합니다. 자기의 의가 얼마나 초라했는지, 자기 안에 얼마나 많은 죄와 실패와 부끄러움이 있었는지, 나는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데, 부끄러운데, 불완전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완전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나는 정말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사실이 심판대 앞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날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여기 설 수 있는 이유가 내 신앙생활의 성실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가 여기 설 수 있는 이유가 내가 기도한 기도의 양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내가 이곳에 설 수 있는 이유가 내 헌신의 이 시간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정말 끝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게 그날에 가장 선명해질 겁니다. 그럼 누가 영광을 받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에게 마지막 심판은 단지 부끄러워, 내가 마지막 때 내가 그동안 남이 알지 못하게 지은 모든 마음의 그런 악한 생각들, 뒤에서 남을 험담했던 것들, 부끄러운 것들, 화냈던 것들, 음란했던 것들 다 드러나면 어떡하지? 그것만 생각하면서 떨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찬란하게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죄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의가 더 선명해지는 것이에요. 자기의 자격 없음이 드러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전적인 은혜였는지 더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게 마음에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러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 은혜가 드러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신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양이 양의 일을 했기 때문에 양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양이기 때문에 양의 삶이 드러난 것입니다. 염소도 마찬가지죠. 행위가 구원을 사는 값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죄인의 행위가 무슨 값어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행위는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드러내는 열매는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내 공적 때문이 아니라, 하늘 상급 때문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마지막 심판을 두려움으로 생각할 필요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 긴장 속에서, 이 팽팽함 속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삽니다.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 교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을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하고 더 빛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게 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마지막 날에도 우리를 세우는 것은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아니에요. 내 행위가 얼마나 의로웠는지 이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최후 심판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소문에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에 붙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건의 순서로 시간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에 여기 집착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마지막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종말에는 몇 단계가 있느냐, 무슨 순서로 벌어지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날 나는 누구와 함께 서게 될 것인가? 그날 나는 누구의 의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가? 그날 주님을 맞이할 사람답게 나는 오늘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므로 종말로는 결국 오늘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 설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날 정죄가 아니라 은혜의 완성을 맞이할 사람답게 오늘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날 주님을 맞이할 사람답게 오늘 지금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마침내 완성될 그날, 그날은 성도에게 공포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이 드러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복음을 붙드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로 옷 입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날 주님 앞에 설 사람답게,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사람답게, 그날 정죄가 아니라 은혜와 영광의 완성을 맞이할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